본다라고 하는 한자가 여러 글자들이 있습니다. 볼 견자, 간, 시, 관, 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이제 견자를 보면 그냥 볼견은 그냥 눈에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앞에 그냥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는, 눈에 그저 보이는 것을 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말은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것을 간이라고 얘기하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꼼꼼하게 도대체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것을 관이나 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전람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관심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 그래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건성건성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 살펴서 보는 습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관심, 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좀 신경을 쓰거나 또 주의 깊게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관심이라고 하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관심 받고 싶으십니까? 관심을 좀 안 받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관심 받고 싶으세요? 관심 좀 안 받고 싶으세요? 어느 성도님 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서 힘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람도 직장을 다니고 해서 집안에서 별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그저 일요일만이라도 좀 쉬고 함께 있고자 해서 교회를 안 갔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니까 부담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좀 신경 좀 끄시고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목사님 신경 끄시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꺼주십시오. 관심 갖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성도님의 소식이 다른 분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2주나 교회를 안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 없다고 도대체 이 교회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도대체 없는 교회라고 불만 섞인 소리를 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 교족부에다가 적어놓게 나는 관심을 꺼주세요. 나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면 바로 전화를 드리든지 안 나오셔도 그냥 전화를 안 하고 기다려야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소외되는 것을 힘들어하지요. 그 증거로 우리는 휴대폰을 아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도 길을 가면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갑니다. 뭔가 급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SNS를 통해서 자기 사진이나 자기 일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기를 원하지요. 또 남이 올려놓은 글이나 남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서 거기에 댓글을 달고 너하고 나는 친구라고 너하고 나는 일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요.
자기가 올려놓은 글에 올려놓은 사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외된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수없이 사실은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뭘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 구절 곳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벅차오름과 마음의 뭉클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목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왜? 원수들이 사방에서 나를 위협해도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걷기 시작을 하면 부모들은 밖에 나가서도 항상 아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잘못 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넘어지면 가서 바로 붙들어 세우시고 아이들이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엄마가 자기 자식은 설사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는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동자죠. 가장 예민하고 상처도 입기 쉬운 곳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민감하고 따뜻한 관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게 한다고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만한 사랑, 그만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 외에 다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지요. 착해서 아니고 선해서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시고 그 자녀를 지키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해서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이제 하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잘못과 허물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바라는 소원이 있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내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식으로 삼으시고 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 해주기를 바라신다고 보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이 많지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관심하고 여러분들의 관심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은 늘 그렇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관심이 무엇일까? 그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관심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물건이나 뭔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는 온통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과연 무엇일까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땅도 가졌습니다.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서 그것을 차지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 의로움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짝사랑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지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달이 훤히 뜬 날 서로 뭔 생각을 해? 서로를 그리워하지요. 불행한 거죠. 짝사랑은 그렇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안타까운 성경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사랑했던 아내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창녀의 소굴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럼 호세아는 보리를 싸들고 가서 팔려간 고멜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또 나갑니다. 그녀의 그런 배은망덕한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멜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배신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애써서 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끝까지 안 돌아가고, 이제 그러한 삶을 청산하셔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있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